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또 여러 기간 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장마가 지면 이런 지하 공간은 굉장히 참 취약한데 뒤에 그 제습기가 잘 돌아가서 굉장히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마철도 무덥고 습한데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장 에베소서의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교회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핵심 내용을 혼란스럽지 않은, 교회의 혼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의 혼란은 내부적으로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바깥을 향하여 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전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앞에 말씀하고 뒤에 우리들이 실천을 해야 할 그런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해서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죠.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이 몸은 그냥 한 기관이야. 하나, 한 몸. 이 하나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더 이상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죠. 하나이고, 그런데 그 하나를 기계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단세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세포 생물은 몸이 하나인데 세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세포죠, 단세포. 아주 이 저차원적이고 하등 생물인 거죠, 단세포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 하나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이 기관과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맹장도 있고, 위도 있고, 다양한 이 지체가 모여서, 이게 이제 말하는 그 몸의 정의인데, 그 몸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몸을 이렇게 거론을 할 때 사람과 몸을 이야기하고자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이지만은 똑같이 뭘 가지고 있냐 하면은 다양한 지체를 통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지체를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다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뭐 배움의 그 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재산의 유무도 다르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름의 정의는 하나를 딱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재능이 다르다. 재능이.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한 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등장하는데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로 한 몸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의 은사는 3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은 한 몸을 먼저 말씀을 하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다양성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부터 이제 은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은사를 거론을 하는데, 지금 쭉 연결되고 있는, 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세트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 다양해야지 하나가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재능하고 은사가 똑같은 사람만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그럼 한 가지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그 인력풀이 좁아지는 거죠. 딱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몸이 더 빛을 낼 수가 있고 더 풍성한 그런 한 덩어리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은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서 다윗 성으로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셨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할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부활하고 승천을 하면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어디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이 끝부분이 아니고 죽고 이제 구속의 사건을 이루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이 딱 된 것입니다.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승천입니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육신까지 같이 말씀을 하고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의 사역이라는 것은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통일하고 그 일을 하는데 만물의 완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우주 만물도 마지막 완성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서 창조하고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만물도 같이 타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쭉 가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만물이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거기가 만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완성시키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1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라. 그러므로 다시 본문의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완성도 교회가 몇 바퀴도 굴러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어야 만물이 완성이 되고, 그 만물이 완성되는 핵심 사역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교회에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에베소서 3장, 2장과 3장의 교회의 핵심적인 그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게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이루어진 종착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100번을 요약을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 그걸 알게 되면은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신령한 집단이고 얼마나 신성한 곳인가. 동네에 하나 반지하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면 가서 들여다보면 참 열악하기가 그지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고 어우성충하고 환경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가정이 거기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반지하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인들의 영혼이 그곳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누구도 그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흉보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빼고. 왜? 그걸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서 거기까지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 믿음의 뿌리로 정착을 안 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틈만 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흉을 보게 되고, 틈만 나면 되면 누구 흉을 보게 되고, 교회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돼서 기회만 되면은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반을 딱 잡았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반지하 냄새나는 스키차는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성한 공동체인가를 내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심장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내줍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교회에 흉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흉고, 밥상머리에서 가족들한테 흉고, 전도문 다 막아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하도 나가가지고 흉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아예 흉볼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성하게 딱 선을 그어놔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분열을 하세요, 쪼개세요, 혼란스럽게 하세요 라고 등을 떠밀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의 우주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이 놀랍도록 세밀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편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성정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귀하고 예배를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